할렐루야. 아멘.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앞뒤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인사 나눠보실까요? 우리 성도님들 두려워하지 맙시다. 네. 오늘 설교 제목이 우리가 두렵지 않은 까닭인데 공교롭게도 제가 이 단에 올라오기 전부터 두려워서 정말 많이 혼났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것들이 두려우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더라도 내 안에 가진 막연한 두려움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두려움을 어떻게 지혜롭게 극복해 나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27살 청년이다 보니 미래가 두려운 것 같습니다. 내 집 마련은 어떻게 할 것인지, 진로는 쭉 이대로 나아갈 것인지, 혹은 누구와 결혼할 것인지 등등 삶의 고민거리들이 두렵게만 느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두려움이 다가올 때마다 스스로 이렇게 되뇌이곤 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실 거야.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두려움을 해결해 주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점은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계획을 모두 다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시는 성도님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신학대학교에 바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20살 때 호서대학교에 입학해서 1년 동안 재학을 했고 이제 적응을 하지 못하다가 바로 군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군대에 들어가서 2년의 군대 생활, 그리고 23살 때 제가 군대에서 이제 다시금 신학대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자퇴 절차를 밟은 이후에 제가 23살에 신학대학교에 다시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호서대학교에서 1년이라는 시간과 그리고 등록금 약 600만 원 정도를 의미 없이 보내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 있어서 순탄한 인생은 20살 때 입학해서 별 탈 없이 쭉 보내고 졸업을 하고 그리고 졸업을 하자마자 직장에 취직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인생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에 세상의 기준에 따르면 저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저는 경쟁 구도가 극심하게 달하는 이 사회 속에서 1년의 시간을 낭비한 것입니다. 저의 이 1년의 낭비된 시간은 저를 불안하게 했고 더 이상 도태되고 싶지 않다는 마음에 저의 삶을 내몰기 시작했습니다. 힘들다고 주저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죠? 저는 남들보다 1년의 시간을 낭비했기 때문이죠. 슬퍼하거나 좌절할 시간조차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지금 살아가고 있는 여느 청년들과 비슷하게 아니면 어쩌면 저보다 더 불안하고 두려운 인생을 살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던 저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정말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전도서의 말씀은 제가 가진 두려움에 대해서 결정적인 해결책이 되어 주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저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발목 잡는 순간이 바로 그 낭비되었던 1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전도서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는데 그것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곡선에서는 때로는 좋은 일도 있고 때로는 나쁜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은 모두 우리의 시선에 달렸다라는 맹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허락하여 주시는 분이지만 그분의 모든 뜻과 그분의 모든 의도를 헤아릴 수 없는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왜 나에게 이런 일들만 생기는지에 대해서 불평을 표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 또한 그랬습니다. 내가 1년을 방황하지 않고 바로 신학대학교에 왔으면 어땠을까? 공교롭게도 지금 나이 또래에
지금 저의 나이 또래의 몇몇 학생들은 벌써 대학원 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저는 아직 걸어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있죠. 세상의 기준에 비해서 도태된 저의 삶을 보았을 때에는 저 스스로를 비관적으로 보면서도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차피 이 길을 갈 줄 아셨다면, 주님 지체 없이 저를 보내주셨다면 얼마나 좋으셨을까요? 제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보다 도태되는 이 미래의 상황 속에서 제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요? 정말 자주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의 20살 1년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만났었던 여러 동기와 선배님들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공허한지 저에게 크게 깨닫게 되는 순간들이었습니다. 그저 자신에게 닥친 어려움과 자신이 닥쳐온 그런 공허함들을 술과 담배로 이겨내려고 하고 그마저로도 채워지지 못한 채 자신의 마음을 어디에다가 두어야 할지 모르는 그러한 사람들의 상황을 제가 보게 된 것입니다. 저는 신학교에 오면서 그간의 1년의 시간이 저에게 왜 필요한 순간이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신학교에서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의 삶을 지켜볼 수가 없기 때문이죠. 저에게 있어서의 실패의 시간, 도태의 시간은 하나님의 완벽한 계산 아래에 있었던 것입니다. 단지 어리석었던 저의 눈으로 보기에는 정말 쓸모없는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제서야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인간 자체로서의 저의 모습은 나약하고 또 가진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의 모습은 결코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 소망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들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그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간절히 기도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풀어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 혹시 평균의 종말이라는 책을 아실까요? 토드 로즈라는 작가가 쓴 책인데요. 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평균이라는 개념은 인간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하지만 각자 개개인의 고유성은 해치게 되었다. 이게 어떠한 의미인지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단편적인 예로 우리 성도님들 자녀가 시험 성적이 나왔을 때 우리는 보통 어떻게 물어보시죠? 예, 너 학교에서 성적 나왔지? 평균 몇 점이야? 이렇게 물어보시죠. 뿐만 아니라 저희는 이렇게 평균으로 전체 평균을 물어보면서 내 자녀가 어느 정도의 평균에 서 있는지 그렇게 하면서 내 자녀가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평균을 통해서 가치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는 편리함을 우리에게 주었지만 평균 하나만으로 나의 자녀의 상태를 확인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학업에만 평균이 있는 것이 아니죠. 성도님들이 다니시는 직장에서도 분명히 이러한 평균적인 잣대가 있으실 겁니다. 분명히 일을 더 열심히 하고 내가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에 임했지만 그만큼 인정받는 일은 손에 꼽을 정도로 드물 것입니다. 이뿐인가요? 가정이나 또 친구들끼리 있을 때에도 평균적인 잣대가 나타납니다. 집이 전세인지, 집이 매매인지, 옆집 철수는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을 나왔는데 우리 아들은 어떤 건지 등등 우리는 인간들이 만든 저마다 다양한 분류의 평균에 우리는 닥치게 됩니다. 이러한 평균은 나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알려주기도 하지만 그 평균보다 도태되어 보이는 우리의 삶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우리를 평균적인 잣대로 세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그분의 계획하신 크신 뜻이 있으신 분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7절과 11절 말씀을 읽어보실 텐데요. 4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우리 11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서 각 사람마다의 계획과 뜻이 있으십니다. 세상이 보여주는 그러한 편견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에 있어서 꼭 필요한 우리들의 모습으로 세워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평균은 우리를 완전하지 못한 존재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머리카락도 세신 바 되시는 그분이라고 하시지 않나요? 하나님은 그렇게 각 사람들에게 임하여 주셔서 그들이 감당해낼 사명과 분량에 따라 이끌어 가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고 나아간다면 더 이상 세상의 기준과 잣대는 나를 옥죄이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여가는 인생이 되어야만 합니다. 평균의 매인 삶은 나를 불안하게 하지만 하나님께 매인 삶은 결코 실패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청소년부 사역을 하다 보면 종종 학생들이 저에게 와서 기도를 요청하곤 합니다. 학생들이 와서 전도사님, 제가 자격증 시험이 있는데요. 아니면은 전사님, 제가 정말로 중요한 시험을 닥치고 있는데요. 저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라고 저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보통의 사역자분들은 학생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많이 해주시죠. 하나님, 솔로몬의 지혜를 주셔서 이 아이가 마땅한 성적을 받게 해주세요. 기억나지 않는 문제가 없도록 하시고 혹여 찍는 순간이 오더라도 족족 맞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들을 많이 하시겠죠? 그런데 저는 절대 이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저는 딱 한 가지만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요. 주님, 이 학생이 준비한 만큼 결과가 나오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면 학생들이 얼마나 싫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싫어하는 만큼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소리이겠죠. 준비가 안 된 학생들에게는 이것만큼 저주가 되는 기도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학생들의 생각과는 달리 그 가운데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러한 기도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좋은 대학을 붙는다고 해서 성공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좋은 직장에 취직해야 성공한 인생, 최고의 인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그 인생이야말로 우리에겐 최고의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예전부터 좋아하는 좋은 대학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서연고 대학, 그러한 대학에서 혹은 좋은 직장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종종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아쉬운 것이 무엇이 있기에 그러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러한 사회적 현상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삶의 완전함이라는 것은 결코 세상의 것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혹여 제가 학생들에게 이러한 기도를 해서 학생이 시험에 떨어진다고 한들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 실패의 순간마저도 계획에 따라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성공은 결코 세상의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를 두신 성도님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너무 염려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분명히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분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듯이 자녀의 인생 또한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로 싸워 나아가신다면 자녀를 향한 근심과 걱정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살 때를 제가 생각을 해보면 당시의 상황을 잘 적응하지 못해서 제가 하염없이 교회에서 울고 있었던 적이 정말 많았습니다. 술을 먹지 않는 저는 그 누구와도 어울리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서로 생각하는 가치가 달라서 가까워지다가도 또 멀어지고 이러한 상황이 점점 반복되면서 지쳐가면서 1년을 거쳐 이제 신학교에 와서 제가 체프를 드리게 되는데 하나의 찬양이 저에게는 아주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멈출 수 없네 라는 찬양 아시죠? 그 찬양의 후렴 가사는 이렇습니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보통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실 때에 잔잔한 찬양을 들으시다 보면 눈물이 막 나오실 때가 있으시죠? 저는 이 당시에 이 빠른 찬양을 듣고 눈물이 막 나오더라고요. 예배를 드리는 그 내내 눈물을 참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비록 내가 과거에 그 힘들고 슬프고 어려웠었던 그 순간들이었지만 그마저도 하나님께서는 계획 중 일부였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그 슬픔의 순간이 역전되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은 그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하여 주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시편을 쓴 우리 다윗도 정말 어려움이 많지 않았습니까? 골리앗을 무찌르며 또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환호를 받았었던 그의 모습이었지만 그의 인생에 있어서 사울이 죽이려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때로는 시편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왜 버리셨는지 의구심을 가지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었던 그의 모습이었지만 하나님이 언제나 동행하신다는 것을 믿은 그 다윗은 그래도 내가 믿고 따를 분은, 내가 믿고 나의 인생길을 맡긴 분은, 나를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훌륭한 통치자, 가장 훌륭한 왕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앞에 다가오는 어려움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에 역전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 닥쳐오는 어려움을 무조건 막을 수는 없습니다. 닥쳐오는 어려움, 닥쳐오는 두려움 자체를 저희가 막을 수 있는 힘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때로는 삶의 어려운 굴곡들이 있는 것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에 대한 차이일 뿐입니다. 우리는 비록 어려움을 당하고 또 여러 위기 속에서 놓이게 되지만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그 인생을 또 신뢰하는 자에게는 깨달음을 얻게 하시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 더 나은 존재로 만들어 주시는 데에 밑거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경에서 가장 큰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순간이 언제일까? 성경에서 나타내는 가장 큰 두려움의 순간이 언제일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나타나는 그 가장 큰 두려움은 단언컨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순간 제자들의 마음이 가장 두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던 그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죽음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 결코 믿을 수 없는 현실이었을 것입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당신이 직접 제자들에게 자신이 죽을 것을 예고하고 부활할 것을 예고했을 때도 그들이 믿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충분한 능력을 가진 분이다라는 것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지신 계획을 전부 다 이해하고 신뢰하지는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제자들이 생각했을 때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쉬운 방법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가진 그 힘을 통해서 로마의 병장들이나 아니면 정말 힘 있는 국가 권력들을 하나님의 그 능력, 예수님이 가지신 그 능력으로 그들을 무력 통치하시면 끝나는 문제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알다시피 예수님은 그러한 그 길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과
그 부활을 통해서 본질적인 죄로 인해서 본질적인 그 죄로 인해서 인간들이 죽어야 하는 그 순간을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그 큰 뜻을 몰랐었던 제자들에게는 혼란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혼란하게 보였겠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계획이라는 것을 우리는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때로는 살면서 나에게 닥쳐오는 어려움과 또 막연한 두려움이 감싸일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기대하며 또 그분의 크신 뜻을 바라보며 우리가 견디어낼 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제자들의 곁에 오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당장 앞에 놓인 여러 가지 문제, 자녀들의 문제, 생계의 문제 등등이 여러분들 앞에 놓일지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언제나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소원합니다. 물론 쉽지는 않으실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정말 많았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다윗도 그랬을 것이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주님의 계획을 이해하지 못하는 연약한 우리의 삶 또한 보살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까닭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며 늘 우리를 그의 지팡이로 인도하시는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삶 가운데에 크고 작은 고민거리들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자녀의 미래의 문제라든지 혹은 성도님들의 노후에 관련된 문제라든지 혹은 혹시 모를 크고 작은 사건들에 대해서 그 다가오는 두려움들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세상을 잘 살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 정도는 해줘야지. 나의 미래가 안전하게 보장되기 위해선 적어도 이 정도는 되어야지. 이러한 세상이 주는 평균적인 잣대는 결코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그 뜻과 비전을 발견해야만 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길은 때론 우리의 지식과 경험으로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는 그렇기에 오히려 우리가 막연한 두려움에 휩싸여 있을 때에 더 이상 우리가 세상의 것에서 붙잡을 것이 없을 때에 우리를 지으시고 또 이 땅의 모든 만물을 이끄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삶을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그 세상이 보여주는 잣대에 맞추기보단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나에게 언제나 좋은 것을 허락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루하루를 주님이 주시는 그 소망을 품으며 주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온천제일감리교회 모든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서로 인사하면서 함께 마무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